목사의 아침 묵상 2025년 4월 5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의 청지기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37살의 젊은 목사님과 함께 식사하며 귀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서로 가슴 설레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품꾼의 표정을 지우고 아들의 얼굴을 찾기 위해 처음으로 프로필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들로 살아가려는 몸부림으로 나만을 위해 찍었습니다. 재물을 아끼되 아들로서 살려고 애를 쓰려고 합니다. 그간 내 모습에 바리새인 같은 품꾼의 모습이 있었음을 정말 회개합니다. 이젠 어떤 보상을 바라거나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는 품꾼이 섬기는 것처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함께 기쁨으로 행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잃어버린 동생과 경쟁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자를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감사한 것은 2개월 만에 입맛이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먹고 싶지 않고 음식을 겨우겨우 먹었는데 이제 입맛이 돌아오고 금식 후 체중이 늘지 않아서 걱정이 있었는데 체중이 1kg 늘었습니다. 회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날 주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옳지 않는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는 자칫 잘못 이해하면 거꾸로 이해할 수 있는 비유라 잘 살펴봐야 합니다. 1절, 2절에서 불의한 청지기를 주인이 해고하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2절에 보면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유대 당시 이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일꾼이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주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재정과 창고를 관리하고 주인 명의로 장부를 작성하거나 빚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지요. 또 주인과 종들 사이의 중개자들로 이 종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까지 맡았습니다. 그러기에 잘못된 관리에 대한 책임 또한 지는 것이 청지기의 역할이지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 지금 그 잘못된 청지기로서의 역할로 인해서 이제 직업을 잃을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자신의 권한을 가지고 불의를 통해 이런 순간에 이 청지기는 자기의 살 길을 찾아서 막 몸부림치는 모습을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4절로 6절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그는 해고 전에 주인에게 빚진 자를 다 불러서 그들의 빚을 줄여주어서 앞으로 자신의 살 길을 찾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 하는 대답이 본문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빚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이 말씀이 오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해석을 해야 할 지점이죠. 이 말씀의 포인트는 불의한 청지기의 행위가 아니라 그 위기에 빠르게 대처하는 세상의 지혜로운 판단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지금 냉소적으로 내가 잔머리로 네 앞길 챙기는구나 이런 투의 말이라는 거죠. 내 재산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 너 지혜롭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이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이 청지기가 감면해 준 액수는
원래 이자나 과도한 이익뿐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일부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체의 의견은 아니지만 일부 학자들이 그런 측면에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가 담겨 있다 말한다는 거죠. 유대율법에 왜 그러냐면 유대율법에 이자 받는 것을 금지했지 않습니까? 레위기 25장 36절에 주인이 이렇게 대놓고 말할 수 없는 그 지점까지 이걸 탕감해 준 거지요. 그러니까 주인은 이자를 그 돈을 벌어야 되는데 벌지 못하게 하면서도 자기의 살 길은 찾는 이 잔머리를 최대한 굴린 지혜를 통해서 자신의 살 길을 찾았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정말 살기 위해서 하는 그 치열한 지혜다. 이걸 좀 영적인 자녀들이 이런 지혜를 영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이 비유의 전체적인 내용이다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 일에 이렇게 지혜롭게 행동하는데 신자들은 영원한 삶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산다 말씀하신 거죠. 이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하시고 싶은 말씀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십니다.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은 다음에 나오는 영주할 처소를 이해하는 것이 해석의 열쇠가 됩니다. 이 단어의 그 헬라어 오케네라고 하는 단어는 장막, 임시천막을 뜻하는 단어이지만 그 뒤에 아이니오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영원한이라는 단어인데 이것과 이 두 단어가 연결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거처, 영원한 처소를 말하는 단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천국이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죠. 너가 불의한 재물로 이 천국의 친구를 사귀어라. 영원한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라. 이 말씀을 하신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 세속적인 자산을 가지고 일시적인 수단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저렇게 잔머리를 굴리는 저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너희들이 그들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 가지고 있는 이 거룩한 삶을 정말 저 지혜를 동원해서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영원한 거처에 들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지 그 지혜를 짜서 생활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라는 거죠. 이어지는 가르침이 이를 더욱더 확실하게 합니다.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예수님은 일상의 작은 일, 특히 돈과 같은 것을 다루는 태도가 영적 신뢰의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물질을 다루는 방식이 곧 우리 신앙의 깊이와 진정성을 드러낸다. 말씀하는 거지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다른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재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시험 기준이자 수단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참된 것, 하나님 나라의 정말 영원한 것들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이 재물을 다루는 방식을 통해서 그것을 맡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후에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론으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시험의 기준이다.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 그리스도인으로 배워야 할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말씀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 위기를 감지하는 지혜죠.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인 위기를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그 위기에 지혜를 써서 대처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재물을 영적 가치와 공동체 사랑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정말 참된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재물을 그렇게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작은 것에 신실한 충성이 진정한 영적 사명으로 이어진다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주님이 맡기신 청지기로서 나는 오늘 살고 있습니다. 많은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책임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직시하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할 때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재물이 영적 가치를 위해, 즉 작은 교회를 향한 사역에 온전히 흘러가도록 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재물은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가만두면 자기 길로 흐르지만 수로를 만들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면 영원한 강이 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아울러 내 개인의 욕망을 위해 사용되는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오직 선교회의 재정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작은 것부터 투명하게 쓰여지도록 해야 합니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선자로 말입니다. 주님, 오늘도 이 종에게 영적 상황을 감지할 영적 예민함을 가지라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상황을 감지하고 그에 맞는 영적 태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되 작은 일, 곧 재정을 사용하며 투명하고 적절하게 사용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교회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어떠십니까? 오늘 정말 여러분들은 어떤 청지기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청지기인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재물을 정말로 소중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적절하게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영원한 거처가 소유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